오늘은 3월 다섯째 주일이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이 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 오늘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또한 우리도 역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저서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존재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가 없고 죽는 상황도 내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 이 죽음을,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마치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베커의 지적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환각의 갑옷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환각의 갑옷을 입은 채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현 시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직함을, 우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각의 갑옷을 입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베커는 부정직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혹은 그렇게 믿으면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환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정직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정직한 갑옷을 입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환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내가 하찮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이며 늙어서 죽을 거라고 말한다. 환상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나를 중요하고 우주의 필수적이며 어떤 면에서 불멸인 존재로 만들어준다. 죽지 않는다라고 애써서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환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베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부정직한 사람이고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커는 다시 한번 인간은 죽지 않는 불멸의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인데 신만이 죽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죽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신임을 착각한다면 이건 이제 베커 얘기가 아니고 저의 묵상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신이라고 내가 여긴다면 신을 예배할 수도 없고 신을 찬송할 수도 없고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베커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은 부정직함이요, 환상이요, 환각이요, 영웅주의입니다.
나를 신격화하는 영웅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이 성립이 되지,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죽지 않는 것으로 믿는 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 건데, 죽어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죽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현재 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 또 죽어야 합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고 그거는 소생입니다. 소생한 몸은 또 죽어야 합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몸은 죽는 몸이고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인데, 이 몸을, 현재 나의 몸을 죽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또 죽어야 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거는 부활체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한 몸입니다. 소생한 몸은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또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똑같이 다시 소생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가 안 죽은 거죠. 그것이 바로 베커가 지적하고 있는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또 죽어야 하는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하는 겁니다. 또 죽어야 하는 이 몸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죽임을 당하는 몸이 아니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의 이 몸은 누군가가 저에게 유해를 가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그래서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종말이 오면 죽은 사람은 이 현재 나의 몸이, 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죠. 따라서 바울은 부활의 몸은 이 썩어서 없어지는 소생의 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소생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의 존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 그 몸으로 다시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몸으로 소생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임당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변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신학주석가 스티븐 패터슨은 웰라메트 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부활은 육체적 몸의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의 부활 개념은 몸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이분이 말하는 여기서 몸의 부활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몸, 부활체를 말씀하는 거고, 육체의 부활은 소생하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죽임을 당하는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부활의 몸,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분이 소생한 몸과 부활의 몸을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아주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종파를 만들 때 가장 내세우는 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소생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환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죽음의 한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이 공포 앞에서 힘들어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한계를 내가 극복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한계만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다 우리는 놓치게 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율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인 죽음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율과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왕국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합니다. 남왕국은 아시리아와 손을 잡을 것이냐, 동맹국과 손을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외교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가 분열을 하고 국론이 완전히 분열됩니다. 이때 이사야 예언자는 동맹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시리아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이사야의 선포를 무시합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아시리아를 잡은 겁니다.
드디어 아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이사야는 다시 한번 북왕국처럼 우리 남유다도 남왕국도 우리도 심판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설교합니다. 유다는 쓰러진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존재한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25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은 역사의 주권이 강대국에 있지 않다. 아시리아에 있지도 않고 동맹국에도 있지 않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24장까지 계속 심판을 설교하다가 선포하다가 25장에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역사의 주권은 나라가 아니고 아시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가사가 오늘 성서 1과 본문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전쟁 중에 살해당한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향연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고기이고 하나는 오랫동안 잘 익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고기와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먹으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거를 왕위 대관식 식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련한 잔치상이라는 겁니다. 대향연이라는 겁니다. 이 잔치에서 대향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행위를 하십니다. 수의를 벗겨내십니다. 수위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 앞에 수위는 로트이고 두 번째 수위는 마세카인데 앞에 로트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수위이고 마세카는 몸 전체를 가리는 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위는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을 표할 때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위를 벗기신다는 말씀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향연은 부활의 대향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죽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죽임 당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멸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여기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라를 옮긴 말인데 영어 성서에는 swallow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고대 우가르트 신화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풍요의 신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트를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신을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면 죽음의 세력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겨서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죽지 않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면 부활을 신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은 폐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음 너머에까지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효령을 발색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피살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살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부활의 잔치요 부활의 대향연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부활의 잔치의 자리요 부활의 대향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부활의 날이 오면 내 존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는 그 부활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그 날이 오면, 죽음을 멸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죽음이 나를 해칠 수 없는 그날이 오면, 지금은 죽음이 내 몸을 해칠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내 몸을 해칠 수 없는 그 날이 오면, 부활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멸망시킨다, 멸한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새 창조의 시작이어서 이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일상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독일 신학자 위리간 몰트만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죽음에 맞서는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폭력에 맞서는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파괴에 맞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부활한 몸과 소생한 몸을 구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은 소생한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부활한 몸입니다. 저의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죽일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시 죽는 소생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일 수 없는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25장의 찬송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을 소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